저희가 수요일마다 통독을 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통독을 하지 않고 제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정말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다시 한번 제가 창세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걸 자꾸 이렇게 이번에 지금 계속 묵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을 거 없을까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그 전에 그림 봤죠? 제임스 웹 사진으로 망원경으로 찍은 그 7,600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성운. 7,600광년 에 떨어져 있는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별들과 이 성운.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지구를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광활한 그리고 1광년도 아니고 7,600광년 그 이상도 있지만 거기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기술이 발달하다니까 볼 수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이 넓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제시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만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이렇게 우주를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동물들을 보면 볼수록, 식물들을 보면 볼수록 누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꽃을 보면 누가 눈에 생각이 딱 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유일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하늘의 군대,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함부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 천사들, 이 우주 모든 만상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한다? 그 하나님께 영광 또 존귀 또 권능, 그분에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께 뭐하다? 합당하다. 찬양이 합당하다. 예배가 합당하다. 경배가 합당하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을 받으시도록. 왜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든 우리 피조물로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그분이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우리 체화돼야 됩니다. 체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어떤 생각, 그분이 나를 지었다, 나의 영혼을 지었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왕권을 가지고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만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의 통치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아 또 그 다스림을 받는 그곳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데 정확히 고백이 있죠. 누가? 내 영혼아. 각 사람의 영혼들이요. 내 영혼아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뭐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땅의 모든 것이 누구를 다시 기억하도록? 여호와는. 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다른 신들이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땅의 끝 모든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실제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하도록? 돌아오도록.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천상에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게끔 돼 있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또 뭐하기를 원해요? 예배하게 되기를. 왜? 정확히 말합니다. 나라는 다 누구 거예요? 이 대한민국 누구 거예요? 우리 가정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거. 북한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 그럼 북한은 지금 빼앗겨버렸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를 뭐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유엔에 등록된 200 몇 개의 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또 바라보고 계세요. 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될까? 전도왕이 돼야 되겠다. 전도왕이 돼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 전도 좀 많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막 더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전도하자. 막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땅의 끝에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좀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자, 내가 옛날에 계획 1억 명 전도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는 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은 우리가 계속 같이 협력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늘의 통치자. 오늘 큐티 본문이죠? 큐티 본문?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시온아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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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주의 통치도 뭐예요? 영원한.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우주를 통치하니까 이 통치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시다? 지존하신, 감히 그 높이를 계산할 수 없고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없고 그 깊이를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조금 더 알아가니까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 하나님을 이럴 수 있구나. 그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다? 왕이시다. 큰 왕이시다라고. 참이 다니엘의 훌륭한 이 표현. 나는 이런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빨리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아직도 감이 안 오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야, 다니엘은 어떤 이 생각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지를 못할 텐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게 하나님의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단어를 쓸 때 과연 알고 쓰는 것인가 모르고 쓰는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니엘도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왜?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단어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영원히 이제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믿겨집니까? 진짜로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세상의 시간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영원히 같이 살게 한다?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진짜로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고백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그렇게 높임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기 힘으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 자기를 존귀케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해라?
찬송해라. 이 나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 내 삶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돌이켜보면 결국 이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났고 이제 끝났고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국 신부들이 성도들이 부를 찬양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한다? 통치가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 올 때 하나님의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나를 지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지 내 사정은 지금 알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별로 이 관계가 별로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고 뭔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선언합니다. 뭐 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영혼의 영혼까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것을 믿으시냐고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냐고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내 언약은 내가 내 인연 임시에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사라의 이름을 고칩니다. 너 아브라함으로 고쳐졌지? 그 사라 내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라 고쳐.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는데 누구를 낳게 주겠다? 아들 낳게 주겠다. 분명히 오래전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고민인 거예요. 저 준다고 말해도. 왜?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고민이에요. 왜? 나이가 몇 세가 돼버렸어요? 나이가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가 돼버렸어요? 100살이 돼버렸어요. 이제 거꾸로 하자가 죽을 때가 됐다니까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어. 근데 무슨 아들입니까? 무슨 아들. 우리 아내 지금 몇 살이에요? 90세 할망한 거 다 됐어요. 할망한 거 다 됐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 거 안 기다린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까지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경배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엎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쓱쓱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웃고 있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엎드려야죠. 하나님 아니까는 예배는 해야죠. 근데 마음은 뭐예요?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언제? 우리가 하도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정확히 말합니다. 내년 이 시기에 딱 1년 지나면 네한테 아들이 나오는데 내 이름 지어줬지? 누구? 이삭. 내게 낳을 이삭과 뭐 하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멈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아기가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는 게 끊어지네? 이때는 끊어지네? 이거 인간의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능력이 끊어지네?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고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권능 그때 하나님 지금 이때에도 내 자신에게 비유했을 때 이때에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준다고요. 이제 내 때 내가 일한다고. 하나님은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고. 인간의 불가능 가능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우왕좌왕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내 삶의 이 나라에도 정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통치 속에서 어느 한순간 딱 끊어서 통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구원했는데 우리 구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인 거지 딱 끊어서 이때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또 약간 지연하실 때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리 통치. 이 땅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통치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베들레헴아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게 또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들인데 범상치 않아요. 처음부터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나올 텐데. 근데 정사, 기묘, 모사라, 뭐라? 아기에 대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의 나라가 있다. 다윗의 왕자로 임한다. 뭐 이런 거 선언만 하면 뭐합니까? 아기는 아기고 선언만 하면 뭐해? 근데 누가 이루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부려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를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 나라에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을 부려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통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응? 뭐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삶은 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풀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땅에서 겪는 아픔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천국에 가보십시오. 영원히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이겨내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 다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도 설명해요. 다스리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고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성경이 설명해요. 예수, 아기, 성령, 성육신,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는데 그 근본이 어디가 있다? 상고에 있고 어디가 있다? 이게 희한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가. 그냥 응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는데 희한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영혼에 있고 상고에 있고 태초에 그 이상의 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래.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래. 영원히 존재할 분이 왕이시래. 나라가 있대.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지금은 한때 인간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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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옛날에 인간이었지. 자꾸 인간 예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였지만 다시 컴백 하나님으로. 지금 다시 만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로 오신다고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구원자를 이렇게 믿고 그분을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잎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주로 고백을 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있을까요? 흉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미혹되지 말아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좋은데 성경의 예언은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세상을 교회를 믿는 자를 성도들을 뭐 할 거라고요? 미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요? 미혹할 거니까 미혹 당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 미혹되면 안 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멸망의 사람 그냥 끝났다 종말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배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 나타나게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못에 던지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근데 그의 때가 있는데 아직 그의 때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때가 아직 안 돼서 지금까지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때가 가까워져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말씀이 붙어 있어요. 누가 바로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보통 이제 후 3년 반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몇 년 후에 3년 반 후에 누가 나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강림한다는 뭐겠습니까?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뭐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에 왕 됐는데 뭐요? 그거를 누가?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 실질적인
전 세계의 통치가, 이 성전에서의 통치가 오래가지 않는다.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두 가지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패하실 거라는 이런 지식들은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이거 그대로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이 서로의 통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땅에서의 싸움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사실 싸움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다른 것들로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다 뭐했다? 바꿔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뭐예요?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동물이 뭐예요? 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또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우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되는 그 존재를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뭘 만들어요? 계속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예요? 절하고 경배하죠. 그리고 심지어 새, 사람,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죽어도 안 믿어요.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다른 것은 내가 다 괜찮은 건데 하나님만은 내가, 그 상실한 마음,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제가 볼 때 정말입니다. 얘가 최근에 그 패션 모델. 근데 애가 엄마가 트랜스젠더니까 애를 어렸을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만든 꼴이 된 거죠. 지금 10살인가 됐는데 트랜스젠더 모델이에요. 원래 정상 결혼을 했다가 그 사람하고 진짜 남자하고는 헤어지고 또 트랜스젠더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 아들인데 처음부터 여자로 해가지고 지금 또 여자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로 또 무대에 서가지고 돈 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영국은 3세도 이제 뭐 한다? 젠더 교육 한다 그랬죠. 이제는 모든,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족이 그렇고 그것이 유행이고 그것을 맨날 보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럼 애들부터는 진짜 처음부터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정말 사회적인 성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또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30년, 2033년에 성경의 모든 민족으로 성경이 신구약이 다 번역된다. 그 말로 대체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주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상실된 마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되어버린 이 세상.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소수니까 교회들이 품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뭐 세상의 교회를 품게 생겼어요. 세상의 교회를 품게 생겼어요. 그 말은 또 반대로 여기 뭐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이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피조물과 이 다른 것들이 자꾸 세상을 차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해서 그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신문의 대부분이 그런 뉴스. 그러니까 이 영혼의 고통이 이제 크리스찬의 영혼의 고통, 뭐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영혼의 고통. 이 신문 보고 뉴스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힘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그렇죠. 성도들끼리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무도 오히려 빨리 우리 쪽으로 와, 이쪽으로 넘어와. 우리 같이 가자. 즐기자. 이렇게 말하지. 우리 편이 되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싸움은요, 그냥 우리는 이 문제 갖고 저 문제 갖고 저 문제 갖고 저 문제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따를 건지, 마귀를 따를 건지 그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이 거짓과 이 진리의 이 어떤 싸움, 이 피조물과 조물주의 경배, 피조물과의 이 경배에 어느 쪽을 경배할까의 이 싸움. 정말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영안이 정말 열려가지고 정말 더 분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해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소망함은 하나님 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많은 영혼들의 영혼의 그 아픈 문제가 어딘지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를 더 빨리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함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경배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또 영원히 주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묵상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뭐가 붙어있어요?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크게 찬양. 큰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왜 하나님은
입으로 쪼글쪼글 하지 말고 크게 그의 위대하심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입술 속에 뭐가 늘 이 단어가 늘 이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하고 또 뭐하고? 마땅하고 당연히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하는 거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뭔 노래로? 새 노래로. 또 성도들이 모이면 이 모임도 저 모임도 모임 가운데서 뭐 해라?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면서 또 뭐야? 소고와 또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문 던진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 갭이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많이 부족하겠죠, 지금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점점 더 좁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하늘 영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지 않고 내가 드린다고 하는데 혹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을 또 그렇게 해보고 싶고 찬양해보고 싶고 송축해보고 싶은 그 송축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도와주실 거고 성령님께 더 역사하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표정에서도 나오고요. 말에서도 나오고 단어에서도 나오고요. 사실 삶에서도 다 나옵니다. 예배 때만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오다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편재하십니다. 항상 어디나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성령이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관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일관된 삶.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문제 있는 삶입니다. 예? 분명히 문제 있는 삶이요. 지켜봐야 돼요.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그런 것이 합당한 게 아닙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삶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어요. 상황에 상관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밖에 있을 때하고 그 깊은 감옥에서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뭐예요? 이상하죠. 왜 거기서 찬양이 나오냐고 불평 불만이 나와도 누구 전 세계 누구 하나 아무도 그럴만하다라고 말할 텐데 이상하게 그는 찬양하고 경배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하면 돼요? 찬양. 상황이 여건이 자꾸 우리를 못하게 하죠. 그럴수록 마음을 잘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입으로 안 나오면 마음으로라도 한결같이.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거고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느 때 안 하고 어느 때 안 할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또 심지어 진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박해의 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리내서 못하게 하면 그냥 읊조리고라도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찬양과 그 경배의 삶,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뭐죠? 이제 금요일 날 주일 날 있는 이 특강 예배의 김성국 대표의 특강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지금 드리는 이 시간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두 번의 특강, 이 예배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나면, 그럼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만 깨달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통하여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누구한테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이 시간. 과연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속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나의 경배가 멈춥니까? 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왜 깎아먹습니까? 도대체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했지만, 내 수준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춰서, 내 감정에 맞춰서, 내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경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